올해도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동일한 의미를 담은 인사로 시작했을 겁니다.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공통적인 갈망, 그것은 바로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갈망이 있는 것은 그 행복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향하여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팔복의 교훈을 통해 참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시편 1편 또한 행복한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갈망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히브리 신학, 이 시의 문학적으로는 아주 예술적인 그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 운율이나 비유나 대조, 이 시 문학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또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시편이죠. 1절의 첫 단어는 히브리 자음, 제일 먼저 나온 알렙이라는 자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6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히브리 자음의 제일 마지막인 타우라는 자음으로 끝납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기역에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시적인 운율을 맞춰갈 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또한 행복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이 행복을 누리는 삶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첫 단어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말 번역에서는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중간 부분으로 번역을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정확한 번역입니다. 복되도다. 시편 1편이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서 되어 있지만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복에 대한 감탄사입니다. 또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복이 겹겹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참으로 복되도다. 참으로 복되구나.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축복하며 또한 선언하며 감탄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의 그 복되다고 하는 말씀은 먼 미래에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망하리로다 라고 끝납니다. 1절의 복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복된 인생과 망하는 인생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의인의 길과 불행에 이르는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인생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의 길과 사단의 길,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이 두 갈래의 길밖에 우리 인생에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삶을 설명하면서 부정적 표현으로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이는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삶을 설명하면서 복되지 않은 정반대의 상태를 먼저 설명하는 까닭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이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악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부정적 정죄로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이 실존, 현재의 중요한 상태, 문제를 알지 못하면 어찌 행복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미입니다. 병을 고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가능성만을 말하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만을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먼저 지적하고 그것으로부터 회개를 통하여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세 단계가 나타납니다.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에서, 남을 없인 여기는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세 단계로 되는데 이 표현 속에 세 가지의 점층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층은 먼저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악인들의 이 꾀가 그 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행동하여 걸어갈 때 그리고 계속 그 선택을 할 때는 길이 되고 그 길은 곧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됩니다. 세상에 많은 악에서 나오는 꾀들이 있고 또 자신 안에서 솟아나오는 수많은 꾀들이 있습니다. 그 꾀 중에 하나를 택하여 우리는 행동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 꾀가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악에서 나온 꾀라면 그것을 택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그것이 굳어져서 길이 되고 굳어진 자리가 될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사고방식, 패러다임 여러 단어로 설명하지만 출발은 하나의 꾀입니다. 그 꾀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자리로 굳어지는 거죠.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꾀가 사람들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적 성의 개념을 이 꾀를 냈죠. 왜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에만 국한되어 살아야 하느냐? 아니다. 스스로 인간 스스로 성을 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사회적 성의 개념을 이 꾀를 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길이 되고 이것이 이 사회적 성 운동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꾀, 그런데 그 꾀가 사람들을 행복에 이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꾀가 아닌, 그래서 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 그 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흐름으로 이끌어서 결국 행복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절에 나오는 점층법의 표현은 악인에서 죄인으로 나타나고 그 죄 가운데 오만한 자가 나타난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죄고 그 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만, 오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악은 하나님과 단절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상태가 악이며 그 악이라는 토양에서 구체적인 죄가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세 번째 나타난 점증법은 이제 따르는 곳에서 서게 되고 선 곳에서 앉게 됩니다. 점점 활동적인 것에서 비활동적이 되죠. 이것은 점점 우리가 죄와 악에 마비되어 점점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점점 그 죄와 악의 포로가 되어 마비되어 죄의 노예와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지배되어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따르다가 서 있고 서다 앉게 됐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이 바로 복된 삶이다. 복된 행복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고 이제 2절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의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이죠. 이것은 1절에 나타난 악인들의 꾀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 변화되기란 참 힘듭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는 데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엄청난 수술이 따르죠. 그러므로 참된 복된 삶은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속한 꾀의 단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삶,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악한 꾀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앉는 자리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서 비롯되는 생각,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동은요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 당연할 것이기에 즐거워하는 삶, 그것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루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다려지고 기뻐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가? 그 말씀 앞에 앉아 묵상하는 시간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 행복한 삶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또 큐티도 권장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생명의 삶도 구독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20번이나 성경을 무릎을 꿇고 완독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그 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무릎 꿇고 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행하면서 읽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길에 앉았을 때인지 서서 서 있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고행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 통독 보면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요 무슨 고행 같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이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적절한 속도,
때로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묵상이고, 그리고 그래서 적절한 해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달음이 왔는데 나누는 가운데 그거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때로는 그런 조언도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해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공동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놀랍게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됐다. 100% 행복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번을 읽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다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절에서는 악인들의 꾀로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가 되는, 우리는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이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의인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꾀로 시작해서 죄인의 길로 가고 오만한 자리에 고착되지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1절과 2절의 그 대조되는 두 인생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대조하고 있죠. 이 나무와 겨를 대조하는데 히브리어로 나무가 예츠고 겨가 모츠입니다. 츠 발음으로 운율을 살려서 대조한 것으로 기억을 쉽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뿌리가 시냇가의 그 수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에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 말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그 수원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나무의 본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행복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연령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죠. 행복은 어떤 시대, 이 코로나가 아닌 더 심각한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연령이 있든지. 젊었을 때는 건강해서 행복했는데 노년이 돼서 병들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여기에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하다는 것은 이 청년과 같은 건강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싱싱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 때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은퇴했던 활동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어떤 연령,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절로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는 막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연령이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행복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연령,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4절의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겨. 이것은 알곡이 빠져나가고 남은 쓰레기, 껍데기,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껍데기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가서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 2절의 분위기를 보면 악인들의 꾀가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죠. 이것은 복수형을 씀으로써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로서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분위기, 복 있는 사람이 소수고 다수가 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죠. 1절 2절의 분위기가.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정반대가 됩니다.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들 복수가 되고, 이제는 의인이 악인들 틈에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의인들의 공동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배제되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간 만큼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몸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외면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 종교가들은 다른 단어를 써서 윤회로도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된다고도 하고 또 수많은 어떤 무의 세계라고 말하고 마치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실입니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우리 스스로 살아온 인생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심판을 견디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더듬혀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로 심판을 견디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계절 앞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덧붙인다면 죽음의 시절. 그 기간이 어떤 분에게는 짧고 어떤 분들에게는 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때에 죽음의 계절을 옵니다. 그 죽음의 계절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그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린 삶이 있지만 마지막 죽음의 계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이죠. 바로 그 죽음 앞에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어머니 모태가 가장 행복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지의 세계로 나오게 될 때 두려움에 떨어 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활짝 웃고 기뻐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동일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직면한 본인은 죽음이 두려워 떠나기 싫어서 통곡하며 울고, 주변의 사람은 박수치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분이 죽었을 때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다 그러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 거죠. 정반대가 돼야 돼요. 죽음을 맞이한 본인은 환한 미소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나는 이제 쉰다, 잔다, 이제는 안식한다, 그 행복을 누리며,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다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동일한 시편 1편 강해 설교의 내용에 최근에 나온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함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움직입니다.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시작뿐 아니라 끝도 숙고해야 합니다.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고 죽음 너머에서 벌어질 일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죽음을 꿰뚫어보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이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의 위협과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는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제야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의인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견디는 의인의 공동체에 포함이 됐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계절, 심지어 죽음의 계절 앞에서도 나는 복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참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이 땅의 모든 헛된 악으로 나오는 깨와 죄인의 길을 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